한 번은 어느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해도 합당하지 않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해도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강남에 가면 유명한 서초동에 그 사랑의 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개척하신, 지금 하늘나라 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하실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했더니 거기에 참여했던 어떤 남자 성도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래. 나 그런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더 사랑해도 안 된다, 자식을 더 사랑해도 안 된다는 그 예수 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너무 욕심이 많으신 걸까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유아 세례자를 교육할 때에 그 아기 세례 받고자 해서 교육에 나오신 부모님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떤 엄마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아들이 이 3대 독자 그냥 너무너무 귀해. 그냥 가장 사랑해. 그리고 그 아들도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엄마를 가장 사랑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얘 마마보이 됩니다. 마마보이. 마마보이. 나중에 커가지고 연인과 데이트할 때도 여친이 분위기를 타고 뽀뽀를 딱 하려는 순간에 잠깐만 나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 엄마 나 진짜 뽀뽀해도 돼? 그러고 이제 여러분 그런 여자, 그런 남편하고 여기 자매님들 살 수 있겠어요? 엄마 나 엄마 뽀뽀해도 돼? 그런 남편하고 살 수 있겠냐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 보세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얘야, 사랑은 집착이 아니란다. 이제 아들이 장성하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아들이 너무 소중하지만 날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제 그만 떠나보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잘하는 것보다 네 아내한테 잘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는 너희 둘이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이 돼야 돼. 여기 자매님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시어머니한테 효도할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잖아.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주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실은 나도 행복하고 아들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보내야 된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만 내려놓으세요. 시작. 아직도 아들 붙들고 있는 어머니 있어. 또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가장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 아내가 가장 소중해. 정말 사랑해. 남편.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데이트 폭력 그만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정말 죽여버리는 그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했는데 우리들 교회라고 그 여자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학교 강사로 갔을 때에 그 목사님도 같이 개척학교 강사였어요. 그래 이렇게 그 간증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 남편이 하늘나라 간지 오래됐어요. 젊어서 남편이 하늘나라 갔는데, 가기 전에 이 남편이 의사였대. 의사인데 좀 의처증이 있었대. 의처증이. 그래가지고 이 이쁜 아내가 또 딴 남자 바라볼까봐 절대로 집 밖을 못 나가게 했대요. 집 밖을 못 나가. 돈도 절대 안 줬대. 돈 주면은 또 어떻게 나갈까봐 못 주고.
한 번은 이 남편이 이제 의사니까 장애인 올림픽 주최의로 유럽을 순방하러 간 거예요. 유럽을 갔는데 그 옛날에 그 전화 요금 비쌀 때에 국제 전화 매일 하는 거야. 매일. 그리고 매일 전화도 하면서 매일 또 편지를 쓰는 거야. 내일은 프랑스로 떠날 예정이요. 여기는 영국이요. 오늘은 샌드 강변이고 오늘은 루브르 박물관에 다녀왔어. 나 걱정하지 말고 집 잘 보살펴요. 부인 얘기가 내가 언제 자기 걱정하나? 지금 없어서 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귀국하는 날 공항에 마중을 나갔대요. 근데 머리를 숏커트를 하고 나갔대. 남편이 숏커트 하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못하다가 남편이 외출하 없는 틈을 타서 이때가 기회다 하고 싹둑 잘라버린 거야. 그리고 그 숏커트를 하고 마중을 나갔더니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걸 얼굴이라고 들고 다니냐고 막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막 화를 내고 밥 먹을 때마다 막 짜증을 내고 잠들 때까지 화를 내다가 머리 다 기를 때까지, 정말 머리 다 기를 때까지 욕하고 술 마시고 막 욕하고 막.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어떤 자매님들은 그런데요, 참 사치스러운 얘기도 한다. 나는 남편에게 그런 관심 좀 받아보면 좋겠다. 우리 남편은 내가 머리 잘랐는데 내가 말하기 전에 절대 못 알아보더라. 여보 뭐 바뀐 거 없어? 일부러 이렇게 하면서 뭐 바뀐 거 없어? 그러니까 머리 치워봐. 뭐가 바뀌었나? 그러다가 여러분 때리고 맞고 그렇게 살았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얼마나 비참한지. 그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정말 신뢰하지 못했다면 자살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래서 오늘을 맞게 됐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불러가고 나중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남편이 나중에 여수 응접하고 남편을 불러갔다고. 저는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남편, 그 부인 진짜 엄청 사랑한 거예요. 사실입니다. 엄청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당신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당신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아내도 불행해지고 나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게 실패를 많이 경험해요. 길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이유. 여러분 그 많은 이유들을 들 수 있겠지만 그 주된 원인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을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 되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전 대통령 중에 레이건 아십니까? 레이건 기억하세요? 레이건 대통령이 원래 영화배우 출신입니다. 영화배우가 대통령이 됐어. 레이건의 유명한 스피치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대통령이 된 비결을 궁금해하는데 제가 오늘 그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사실은 제게 9가지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뭐냐? 첫째,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 둘째가 뭐더라? 모르겠네. 셋째, 모르겠네. 뭔 얘기인지 모르시네, 진짜. 탁월한 기억력 아니다라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단지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도로 주행하다가 그냥 한몰 웅덩이야. 그냥 빠져버리니까 싱크홀에 그냥 다리가 그냥 무너지는데 그 위를 갔다가 그냥 노래 부르면서 가다가 그냥 무너진다니까. 1분 후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행복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님 삼으라는 거예요. 주인님. 주로 삼는다는 말, my lord,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주인 삼으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네? 별로 자신이 없으시구나. 두 분 대답했어요. 네, 여러분. 아니,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종인데, 내가 왜 그분의 종이 돼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구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나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영화를 만들 때에 영화가 이렇게 필름이 영상이 보신 적 있어요? 필름이 쭉 돌아가요. 필름이 쭉 돌아가는데 그게 1초에 최소 6컷. 요즘 실제로 영화는 24컷 돌아가는데 1초에 손을 내가 이렇게 내릴 때 여기서 찍히고 착각 찍히는 거예요. 그러게 쭉 돌아가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1초에 24컷이 찍히는데 근데 실험을 해본 거예요. 24컷 중에서 한 컷을 사막 사진을 넣은 거예요. 사막 사진을. 그러면 24컷 중에 한 컷이 사막에 지나간다고 해서 사람이 인식을 못한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막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24컷 중에 한 컷. 거기에 있는 청중들이 목이 타는 걸 느끼더라는 거예요. 목을 말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가 끝났을 때 전부 다 물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수가 많이 팔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보는 것으로 여러분을 통제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으로도 그렇대. 여러분 백화점에 평일 낮에 한산할 때 백화점 가보면 음악이 나오는데 어떤 음악 나와요? 아주 감미로운 다뉴브강의 물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한산하게 이렇게 찬찬히 다니면서 아이 쇼핑, 윈도우 쇼핑도 하고 옷도 한번 입어보고 뭐 이렇게 쇼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곧 추석 연휴 다가오잖아. 명절 앞두고 주말에 사람 가장 많은 시간에 여러분 그때 가면 어떤 음악 나올까요? 이번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 막 붐빌 때 그러면요 그런 때 막 빠른 템포에 위풍당당 행진곡 막 이런 거 막 빠른 템포의 행진곡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행진곡을 이렇게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행진곡에 맞춰서 씩씩하게 위풍당당하게 막 걸어가지고 막 저기 가가지고 딱 사고자 했던 것만 딱 골라가지고 또 위풍당당하게 빨리 걸어가지고 차 타고 집에 간대. 네. 근데 그래야지 순환이 빨리 되고 주차장 빨리 나가고 그래야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필요한 물건 사가고 빨리 순환시키려고.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바빠져. 그래가지고 막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사실은 누군가가 여러분 통제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되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권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분노와 어떤 사람은 증오심에 낮은 열등감에 상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마귀란 놈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제 남 얘기 그냥 그만하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군 것 같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셔요. 네. 왜 그거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그럴까? 안 만들면 되지? 그 의미가 뭐예요? 선악과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널 사랑하니까 너에게 모든 걸 다 준다.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누리게 해준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 네 마음대로 살 건지 주님 뜻대로 살 건지 이건 결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이거 안 돼라는 것, 이거 네 마음대로 할 거니, 내 뜻대로 할 거니, 네 인생의 주인이 그래도 여전히 너냐 나냐, 이 세상의 주인이 너냐 나냐, 이거 결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네 생각에 네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네 마음대로 살면 너 반드시 행복을 잃게 된다. 낙원, 신낙원 잃게 된다. 그러나 내 뜻대로 살면 너는 낙원을 누리게 될 거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무슨 내 인생은 내 거가구만요. 나는 네 마음대로 살 거구만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그리고 신낙원, 낙원을,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좀 아쉬움이 커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 같았으면 유혹하는 뱀을 폴랑 껍데기 벗겨가지고 구워 먹었을 텐데, 아니 그거를 또 선악과를 뭐하러 먹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로 의미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의 주,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여러분 주인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키는 대로만 하면 주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만 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해요. 떠나면서 원래는 여러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정확하게는 소아시아, 근데 결국 아시아예요. 그게 아시아 쪽인데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왠지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막으실 때 좀 우리에게 이유 좀 설명해 주면 좋겠어. 응?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아시아 쪽으로 전한 걸 막아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했으면 아시아 국가들이 다 먼저 선진국 됐을 거예요. 동남아 국가들이. 근데 왠지 성령님이 막으셔. 근데 그때 한 환상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마게도냐 사람은, 마게도냐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에서 유럽 쪽입니다. 유럽 쪽. 유럽 쪽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 먼저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바울이 내 뜻대로 하고자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더니 바울이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고 지구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야기 아시죠? 여리고성 함락시킬 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돌라고 그래.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라고 그래. 그래서 다 함께 돌았습니다. 다 돈 사람들입니다. 다 돈 사람. 여러분, 성을 함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여러분, 성을 지금 전쟁에 함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막 투석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돌 날리고 막 무슨 하여튼 성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걸 돌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는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무너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대로 된다.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내 생각대로 살면 돼.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앞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마틴 루터가, 여러분 그 당시 천주교회는요, 로마 황제보다 권세가 더 있었어요. 중세시대 때.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게 아니다, 옳지 않다. 성경적 교회에서 너무 벗어났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호열단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개혁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켰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미국이 남북으로 분단돼서 전쟁이 일어났어. 아니 아브라함이 흑인 노예들 해방시켜서 아브라함이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에? 노예들이 무슨 힘이 있어. 뒷돈을 대줬겠어 무슨.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다. 에?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다면 뜻대로 했을 때 여러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정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위대한 인생,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오늘 교동문이었는데 같이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과연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고 나는 그리고 그저 주님의 뜻대로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정말 믿고 맡기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그걸 경험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영화 재밌게 봤던 영화, 이 성령 주인의 취권을 재밌게 봤어요. 취권. 막 취권을.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성령이 도사한테 취권을 배우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화생으로 들어갔는데 취권은 안 가르쳐주고 뭐 물길로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 해. 처음엔 그때 왜 이런 거나 시키려고, 나 이런 거나 하려고 온 거 아닌데 나중에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잘 못할 때 이렇게 딱 때려. 그러니까 아프잖아. 비명이 나잖아. 이러는데 아가 뭐야? 이끌어라는 거야. 때리면 이끌게, 때리면 기억나세요? 이끌게. 나중에 드디어 그 원수를 만나가지고 결투를 하는데 그 원수가 이 손가락 힘을 길러가지고 이거를 목을 잡으면 다 사람을 그냥 잡는 거야, 잡는 거. 근데 어쩌다가 이게 결투를 하다가 목이 잡혔어. 근데 그러는데 빠졌어, 이게 빠졌어. 그러면서 그때 왜 악하지 말고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지금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때그때 다 깨달아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계산으로 안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걸 늘 내 생각 내 계산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날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들어요. 이용하려고. 하나님 이용해서 돈 좀 벌어볼까? 하나님 이용해서 내 문제 좀 해결해볼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주인으로. 그리고 내 생각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려 믿으시기 바랍니다.